사도신경을 강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본문을 조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22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됨은 우리의 인간적인 실력과 친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전진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어떤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지지만 교회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오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 교회는 자녀 교육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청소년 성취 포상제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또 선교원도 있고 여러 가지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국토종단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교회의 좋은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수양관이 있구나. 또 소규모로 모이고 이 교회는 또 성도들이 너무나 끈끈하게 하나로 잘 뭉치더라. 그래서 나도 인간적으로 허함을 조금 소속감을 좀 갖고 행복하게 좀 살기 위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탁월해서 그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정말 저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다른 다양한 목적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저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세서 병자들이 낫는다더라. 저 교회 가면 내가 병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목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목적들이 만약에 없어질 때 저 교회가 더 이상 목사님이 국토종단을 안 하네. 저 교회가 도서관을 안 하네. 저 교회가 서로 이제 아주 셀모임 같은 것도 굉장히 약하네. 저 교회가 점심을 안 먹네. 저 교회가 이제 수양관도 팔아버렸네. 그러면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물을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를 지금 섬기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모르게 내가 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 목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데 그게 만약에 깨졌을 때, 그게 만약에 없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겠어요?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달성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몸 안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실 때는 여러분의 어떤 목적, 의식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오셨어도 크게 무너졌을 때 난 더 이상 여기에 소속감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주여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부르신 목적을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은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현대교회에서 이게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내가 선택을 해요.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취사 선택을 하고 또 그 메리트가 없어지면 떠나버려요. 그리고 어디든지 다 옮겨가서 저 교회 갈 수 있고 또 이 교회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그럼 또 그 교회에서 또 받아줘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서 죽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나가게 되면 면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몸이 그냥 인간의 어떤 개조직이나 어떤 인간들이 원해서 필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성도의 교통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 문제예요? 죄를 사함받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면 뭐가 문제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문제예요? 죄를 사함받는 게 문제예요? 당연히 죄를 사함받는 게 문제지요.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그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그래도 내 심장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첫 번째 순서가 뭐였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내려와요. 순서에서, 중요한 순서에 의해서 내려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통하지 않는다면 죄사함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서로가 교통하는 것 같아도 교통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교통이 안 돼요. 자연의 상태에서 부부 간에도 교통이 안 돼요.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교통이 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녀를 키우면서 너만큼은 내가 교통이 된다고 엄마들이 자식을 철떡같이 믿고 해요. 그런데 애들이 크면 교통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손에 집어 넣고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깨달아져요. 사람은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진정으로 교통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뭘로만 아냐면 열매로만 알아요.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한다. 저 성도 정말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보여질 수 있는 인격과 관계되어 있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런 것이 열매예요. 성령은요,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줘버려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방언도 받고, 기도하다 보면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기도하다 보면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권적으로 주셔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내하고 고통과 아픔을 견디지 않으면, 그리고 성도의 그 인내 속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 내 옆에 대상이 있어요. 나 혼자 인내할래. 화장실에 가서 응가할 때 안 나온다고 인내하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성도의 인내는 사람을 참아내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받아주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견뎌주는 능력이에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나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나 장로예요. 나 목사예요. 그런데 애들 하나도 못 받아줘. 누구 용납을 못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은사는 있을 줄 몰라도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보세요. 은사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목에 꽉 깔고 어쨌든 맨날 점치려고 하는 분들 있죠. 그런 권사님들 많아요. 그런 장로님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뭐만 있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성령의 교통하심의 주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내가 뭔 자격이 없어? 나이도 싹하는데 자격이 없다. 자격 오늘하더라고. 그래서 뭐가 자격이 없냐?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다른 교회 권사님들처럼 살들하게 이렇게 말 보돌보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돌보돌하지 않대. 퉁퉁거린대. 그래서 권사님들 하는 게 뭐가 있어? 밥밖에 더 해? 네가 한번 밥 해봐. 매주 한번 밥 해봐. 그게 쉬운가? 제가 진짜 실력이 뭔 줄 알려줬어요. 근데 그 진짜 실력을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진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사람을 편들 줄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죄사함의 원천이고 그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그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인치심 받았다. 틀림없이 너희들 도장 찍어졌다.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어떤 의심이 들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인간 도장 찍어놨습니다. 그 인간 도장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도장 찍었다. 성령님이 그 위에다 다시 한번 도장 또 찍어버렸어요. 이렇게 연대보증 써버렸어요. 이렇게 끝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한 거 버리래요. 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악독한 거 버리래요. 아멘! 나도 버리고 싶어요. 노함도 버리세요. 아멘! 예, 저도 버리고 싶어요. 예, 분냄, 아멘! 저도 버리고 싶어요. 떠드는 것, 네, 아멘! 버리고 싶어요. 회방하는 것,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그거 버리도록 하십시다.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려버리래요.
다 버리래요.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아멘. 서로 불쌍히 여기며.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저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네, 용서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용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빌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원수였어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내가 용서를 청하지도 않았어.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았어.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막 잘못을 해요. 근데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나한테 승질도 부렸어요. 그리고 나한테 용서를 청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 여러 사람 있어요. 근데 저 다 용서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용서를 빌었든 안 빌었든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역시 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악의와 악독을 버린다라고 하는 건 아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료가 뭐라고요? 목구멍에서 쭉 쓴물이 더러운 물, 이게 나오려고 할 때 여기까지 다 올려 혓바닥에다 올려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혓바닥 위로 나왔어요. 그걸 갖다 다시 말어. 뒤로 넘겨.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료수인데 나는 안 맛있어. 근데 하나님은 좋대요. 그런데 그걸 마시잖아요. 그때는 죽을 듯이 이게 혀가 안 말려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생수가 돼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보면 꼴사나운 사람들 많아요. 꼭 얘기해주고 싶어. 칭찬은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나쁜 건 얘기를 잘 안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어려워. 근데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 죄사함 받은 사람.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용서를 받아서? 용서 받을 수 없는 걸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전과자요. 여기 전과자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로서 괜찮은 사람이었고, 남편으로서 괜찮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아내로서 괜찮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자식으로서 괜찮았고, 우리가 서로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 우리 모두 전과자라니까. 여기 살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 간음자들이, 여기 행악자들이, 이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모두 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해버렸고, 우리는 날마다 형제를 향해서 이 미운 놈, 저기 나쁜 놈, 저기 바보, 천치, 살인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그 죄를,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지만 믿고 나서도 끝없이 우리는 죄를 양산하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셨으니까 그래요. 그 용서를 우리가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안 했어? 나도 안 해.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기 전까지 나 그 사람 얼굴 쳐다보 안 봐. 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보면 내가 이해를 못해. 그것도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그래요. 난 절대 그 장로님 용서 못해. 난 절대 그 목사님 난 용서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가 잘 묶어 있다. 하나님, 나는 꽁꽁 묶어놓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가 묶어놓고서나 자기가 이제 풀 길이 없으니까, 자기 감정을 풀어야 되는 풀 길이 없으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고 딴짓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 형제에게 욕먹을 일, 형제를 아프게 한 일이 생각나거든. 빨리 재단에 그냥 놓고 빨리 가서 형제와 사과하고 와. 내가 네 거 안 받아. 우리의 실력은 하나님의 용서의 실력으로 내 자신도 그렇게 용서할 때, 그때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의 열매로 우리를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된 사람에게는요, 용서가 발동을 해요. 회복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요, 용서가 있어요. 회복된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요, 용서의 능력이 있어요. 난 지금도 그래요. 어제 와가지고 보쌈 같은 건 다 먹고, 김치 같은 거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예배는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얄미워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김치만 가져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 김치 계속 해주면 돼요. 그걸 밉살스럽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러지.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주여 도와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섬겨야. 그게 회복된 믿음의 공동체예요. 용서가 작동되지 않는 가정, 용서가 작동되지 않는 공동체는요, 그건요 죽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용서가 작동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전과자지요.
예수님이 불러주시기 전까지 모두 참 나쁜 놈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러서 3년 동안 어떻게 하셨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먹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이던 말 어떻게 했죠?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예수님 욕하고 저주했어요. 다 전권. 그 쓰레기 같은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우리 베드로 형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네가 나 버리고 왔냐? 나 버젓이 살아났지? 이 나쁜 놈. 야, 그러지? 내가 살아날 줄 알았으면 너 안 도망갔지? 이 나쁜 놈. 나랑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나쁜 놈 새끼 나 버렸지? 이 싸가지 없는 놈 봐라. 이거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요. 네가 나 사랑하니? 네. 너 나 사랑하니? 네. 너 나 사랑하니? 야. 주께서 아십니다. 용서의 현장으로 불러주셔요.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차디찬 새벽바람에 고기도 못 잡았는데 그냥 와가지고 니네들 거기서 배가 시험쳐서 와. 배고프지? 이 싸가지 없는 놈들. 내가 용서해 줄 테니 여기까지 시험쳐서 와. 여기까지 수영해서 와. 하나님이 그랬나요? 아니요. 물고기 다 숯불에 숯불 쫙 펴놓고 물고기 다 굽고 빵 준비해서 밥도 못 먹고 밤새도록 지쳐있는 그 나쁜 놈들에게 예수님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불러주었는데 겨우 고기 잡는 그 자리로 원점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에게 언덕에서 예수님이 잔치를 다 음식을 만들어 놓고 부르는 거야. 야, 주님이시다 하고 달려오니까 베드로야, 먹어. 그냥 먹이는 거야. 배고프니까 먹어요. 참. 이 인간들 보면 저는 못 먹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인간들은 먹어. 유대인들이라 먹나 봐요. 우리 한국인은 낯짝이 이게 좀 덜 두꺼워서 못 먹어요. 체면이 있어서, 그지? 근데 그것들은 먹었어. 괜찮아, 전과자니까 그것들이라고 해도 돼. 그 욕은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면 베드로한테 들을 텐데 베드로가 잘했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형님, 이해하시오. 내가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다음에 너나 사랑하니? 네 양 먹여라. 너나 사랑하니? 내 양 좀 쳐줄래? 너나 사랑하니? 야, 내 양 좀 먹여라. 그리고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을 하시죠. 야, 네가 젊어서는 네 멋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나중에는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끌고 갈게.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로마에서 못 박혀 죽여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끝까지 책임진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믿음의 능력, 이 용서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다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다 죽을 사형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서로 성도 간에 교통할 줄 압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이게 아니라 나 죄인인데.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죄가 이해가 되고 내가 더 큰 죄인이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옳고 그름으로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아버지의 마음 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점점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 용서의 능력은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손영은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동인이와 동신이를 때려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손영은 목사님께서 용서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겨버리잖아요. 자기의 양아들을 삼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당자의 눈물을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돌아온 자예요. 용서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마십시다. 누구도 쳐내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용서받은 감격이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 용서받은 이 감격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내가 바로 저 십자가로 구원받았지. 이래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새롭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런 감격적인 역사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어볼까요? 혹시 주홍 글씨 아시죠? 나다니엘 호손인가요? 네. 이 주홍 글자라고도 나오는데 민음사에서도 이 책이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17세기 미국 사회가 개척이 막 청교도들이 저 영국 네덜란드 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막 개척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에 퀘이커 교도라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공동체에 헤스터라고 하는 이 재봉사가 있는데 원래 의사 부인이에요. 근데
이게 부인이 먼저 와가지고 재봉식을 하면서 그 마을 공동체에서 아주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그 남편은 이제 뒤에서 정리를 하고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인디안에게 사로잡혀서 그 공동체에 늦게 들어오고 이러고 있어요.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굉장히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 마을이었는데 이 헤스터가 어느 날 보니까 애를 낳아버렸어요. 여자아이를 낳아버렸어요. 그러면 남편이 없는데 어디서 성령 어린이 됐나요? 어쨌든 간 낳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간음한 거예요. 간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통한 놈 잡아내다가 동네 마을 가운데다 잡아다 놓고 간통한 놈 얘기해. 너한테. 같이 배꼽 맞춘 놈 얘기해. 그런데 이 헤스터가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간통을 뜻하는 어덜트리 그 A 글자를 이 가슴팍에다 금박으로 딱 해가지고 이제 그 새겨요. 이게 주홍 글씨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너는 간통한 자, 너는 간통한 자 이러고 이제 사람 취급을 하네요.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이 나쁜 년의 이마에다가 불도장으로 찢어가지고 이 죄를 온 천하에 다 고해야 된다. 아니면 이 여자 돌멩이로 때려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마을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막 분노를 해요. 왜 분노할 필요 있어요? 지 남편 유혹한 것도 아닌데 혼자 어떻게 해서 애 낳는데 이 여자가 지금 위기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 낳는데 애를 만드는데 여자가 힘이 세요? 남자가 힘이 세요? 여자가 힘이 세요? 그 남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여자가 끝까지 그 남자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누가 편들어줘야 될까요? 누가 보호해 주려고 해야 될까요? 여자들이 더 보호해 주려 해야 되는데 그 여자들이 지네들도 모르는 음란을 다 품고 있으면서 그 여자한테 정죄를 하는데 여자들이 더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7계명을 네가 범했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살아. 그 마을 공동체에서 이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애 이름은 이제 펄인데 이러다가 이제 남편이 의사가 어떻게 해서 와요. 왔는데 부인이 애를 낳은 거야. 화가 났어. 어떤 놈인지 내가 밝힐 거야. 하고서나 자기의 의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이제 밝혀내기 딱 시작하는데 그 마을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젊은 목사님이 딤즈데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아내와 연통해서 이 펄의 아버지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의사로 이 그 딤즈데일이 이제 아프게 되어지고 그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죽이려고 원수가 풀려고 이런 과정들이 처참하게 걸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딤즈데일 목사는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이 여자가 안 밝히니까 자기는 목회 사역을 하는데 항상 설교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막 설교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버려.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겸손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목사님이 저 정도로 겸손하면 우리도 더 겸손해야지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죠. 자기 마음에 이 괴로움을 씻어낼 수가 없는 거야. 딤즈데일 목사님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헤스터하고 도망치려다가 못 도망가고 마을 한가운데서 자기가 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그 헤스터의 남편도 생을 자살로 끝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이 아이 폴에게 주고 이 아이가 영국으로 유학 갔다가 잘 이렇게 딸이 커서 성장해서 행복하게 살고요. 이 헤스터는 마지막에 늙어서 그 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여기다가 A자를 쓰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그 딤즈데이 목사님의 무덤에 묻힙니다. 요지가 뭔 줄 아세요? 당시 사회의 폭력성, 겉으로는 완전한 믿음의 공동체, 겉으로는 깨끗한 공동체,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한 번으로 인생 전체를 끝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자기들도 그 짓거리를 하면서 들키지만 안 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먼저 죄가 발각될지 몰라요. 저도 죄가 발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발각되더라도 다시 한번 용서를 청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의 회복이 없는 가정은 가정 아니에요. 회복이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 심령은 죽은 심령이에요. 교회에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할 수도 없고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능력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의 때를 멋지게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